과거의 경험이 때로는 미래를 계획을 하고 또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또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때에 과거의 아름다웠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위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꿈과 또 희망, 소망 이런 것들이 없으면 결코 미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기억들에만 매여 살게 되면은 미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소유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불렀어요. 사람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되었지만은 그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꿈 대신 뒤를 돌아다보고 과거를 생각하고 또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꿈과 희망,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꿈과 희망, 소망,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꿈과 소망이 어려움 앞에 처하게 될 때에, 어려움이 나에게 현실이 될 때에는 정말 꿈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요셉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요셉과 함께 했던 바로 왕 이미 죽은 지 오래됐잖아요. 그 나머지 왕들이 이 요셉의 후손들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히 불어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때에 두려워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남자아이들을 죽인다든지 아니면은 그들을 강제로 노역을 시킵니다. 벽돌을 굽게 하고 도로를 깔고 집을 건축하는데 임금도 주지 않고 계속 일을 시키는 겁니다. 견디다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냅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애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가나안에 대한 꿈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노역하던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에게는 엄청난 꿈이었고 그 꿈을 가지고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되잖아요.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어려움이 현실이 된 겁니다. 당장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가나안에 대한 꿈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이 홍해를 지나게 합니다. 다시 그들은 꿈을 꿉니다. 가나안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한 3일쯤 걸었어요. 광야에서 목이 말라 사람들은 또 불평불만합니다. 또 가나안에 대한 꿈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잖아요. 그리고 또 갑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들은 또 가나안에 대한 꿈이 지금 좌절로 바뀝니다.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노역하던 그런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서 먹었던 그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먹을 것으로 날마다 제공해 줍니다. 그들은 다시 가나안에 대한 꿈을 되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길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시내산을 지나고 한 1년, 한 2개월쯤 되었을 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의 턱 밑에까지 왔습니다. 부엘세바, 가나안의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의 이제 거리가 80km밖에 안 남았어요. 80km 거리면 얼마일 것 같아요? 미국에 사시니까 아마 마일이 더 익숙하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보통 걸어가면 1시간에 몇 킬로나 걸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한 4km 정도 갑니다. 1시간에. 4km가 10리입니다. 1시간에 10리가요. 그러면은 80km면 얼마 걸려요? 한 20시간 걸립니다. 근데 20시간 계속 갈 수 없잖아요. 하루에 한 8시간 가면은 몇 킬로 가요? 한 30km 정도 갑니다. 8시간. 쉬지 않고. 근데 쉬다 가다 하면은 하루에 한 20km, 25km 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3일 걸립니다. 마라톤 거리가 얼마예요? 42.195km입니다. 마라톤 몇 시간 걸립니까? 2시간 걸립니다. 마라톤 선수가 뛰면은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서 가나안 부엘세바까지는 마라톤 선수가 뛰면은 4시간, 5시간 걸리고요. 보통 사람들이 걸어가면 2, 3일 걸리는 거리까지 온 거예요. 이제 얼마나 그들에게 꿈이 이제 현실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려면은 이 가나안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계획을 세우려면 이 가나안을 잘 정탐해야 된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기를 요청합니다. 사실 이것이 문제죠. 그냥 하나님만 믿고 가라고 가면 그냥 갈 텐데 그들이 정탐꾼을 파견한다, 간첩을 보낸다. 이 얘기는 그들의 신앙이 사실은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탐꾼을 보내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대표로 12명을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에 들여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 온 땅을 다니면서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가나안을 들어갈지 어디로 어떻게 들어갈지를 이제 계획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정보 수집하러 보내는 겁니다. 40일 후에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 패가 갈립니다. 10대 2. 10사람과 2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두 사람은 가나안에 대한 큰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막 들뜬 마음으로 와서 보고를 하지만은 10명은 가나안에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는 모든 꿈과 소망이 절망으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들이 꿈꿔왔던 가나안이 이제 눈앞에 와 있는데도 온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는 통곡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춤을 춰야 할 이 순간에 그들이 절망했다. 모든 꿈을 잃어버렸다. 그들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꿈을 이제 실행해야 할 그 찰나에 그들에게 닥친 현실이 뭐였느냐? 가나안 사람들의 힘이 강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현실입니다. 13장 33절에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 10명의 생각, 10명의 생각이 뭐냐? 10명이 내린 결단이 뭐냐? 본 결론이 뭐냐? 가나안 사람들이 강하다고 하는 것. 우리는 거기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장정이 60만이고요. 21살 이상 된 사람이 남자가 60만입니다. 아이들도 있잖아요. 어른들도 있잖아요. 보통 남자 어른들이 있으면은 그만큼 수의 여자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 20세 이하로 보면은 보통 한 3분의 1씩 계산합니다. 60만이, 여자도 60만이 되고, 아이들도 한 60만이 된다고 보는. 그래서 한 180만, 한 200만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14달, 1년하고 2달 되는 때였어요. 광야에서 1년 이상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죠. 우리가 어디 밖에 가서 한 일주일, 2주일 있다 오면요. 이게 다 여기 들어가고요. 사람이 사람 꼴이 아닙니다. 1년 이상 광야에서 지냈던 이들을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비교가 되겠어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고 느껴지나요? 아니죠. 절망했던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정탐하고 와서는 생각이 어떠느냐? 민수기 14장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거기 들어가면은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다 죽고 칼에 찔려 죽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종으로 잡혀 죽을 거라고 하는. 가나안에 대한 꿈과 소망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꿈이 뭘로 보내? 죽음으로. 그곳은 죽음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뭘 생각해? 애굽을 생각하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나았을 걸.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4절에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가나안에 대한 꿈이 좌절과 절망으로 바뀝니다.
가나안에 대한 그런 꿈이 죽음의 땅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과거 애굽 거기서 나왔던 그곳으로 가자. 그것이 10명의 말이고 10명의 결론이고 10명의 말을 두 사람 말보다 사람들은 더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듣고 통곡을 했다고 하는 것. 좌절했다고 하는 것. 가나안에 대한 모든 꿈이 부서지는 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각이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7절에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또 8절 하반절에는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이 더 확실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축복의 땅 가나안에 한번 가보지 못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으로서는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걸 눈으로 보았잖아요. 더 꿈이 가나안에 대한 꿈이 더 확실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그 땅, 그 땅일 뿐만 아니라 8절 하반절에는 중반절에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또 9절 끝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완전히 상반된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이 죽음의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아름다운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들이 아무리 강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더욱 확실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갈렙,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그런 강한 모습을 보고 그것이 바로 현실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전에 그들은 생각 속에서 그냥 막연하게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 아름다운 그 땅에 대한 상상으로 꿈을 꿨다고 하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현실이 왔고 그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체격을 비교할 때에 비교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꿈을 버리고 좌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좌절의 결과는 어때? 신명기 1장 34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 맹세한 땅은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가나안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고 좌절했던 그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꿈을 잃어버렸던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 21살 이상 된 성인들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꿈을 버리지 않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 나머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그들에게는 애굽이 없어요. 애굽의 경험도 없어요. 추억도 없어요. 오직 가나안밖에 없잖아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거기에 들어가는 꿈을 꿨을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나온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아직 애굽에서 큰 경험이 없었던 그런 어린 아이들은 애굽에 대한 추억보다는 미래 가나안에 대한 꿈이 더 컸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모세와 아론도 못 들어갔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을 잃지 않게 해줘야 되는 책임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실패한 것은 뭐예요? 가나안,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나안에 대한 꿈을 지키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로서 인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죠. 열 사람과 두 사람, 꿈을 잃었던 사람과 꿈을 잃지 않았던 사람, 오히려 더 꿈이 분명해지고 더 큰 꿈을, 또 확실한 꿈을 가졌던 이 두 사람,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왜 열 사람은 꿈을 잃어버렸어요? 왜 두 사람은 꿈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믿음에서 찾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것이 조건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은, 좋아하시면은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그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9절 하반절에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 능히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진정한 꿈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로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꿈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꿈꾸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실한 꿈과 소망을 가졌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으로 보여질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가나안에 대한 꿈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잘 섬겨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꿈에 대한 진실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뭡니까? 우리 앞에 닥친 가장 큰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현실은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일지 모릅니다. 코로나 이 팬데믹이 이 세계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이 현실 앞에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이 절망으로 바뀐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팬데믹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더 확실한 미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이 팬데믹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이 팬데믹을 지나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꿈꿔야 할 또 하나의 미래가 있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잠시 팬데믹을 지나서 이제 우리가 살아남고 경제도 회복이 되어서 이전과 같이 어려움 없는 삶이 된다면 그것이 팬데믹을 극복하는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거보다 우리는 더 큰 꿈을 꿔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꿈꿨잖아요.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꿈꾸고 그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갔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갔을 때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흉년이 왔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더 안정된 삶일지도 모르잖아요. 하란으로 갈 수도 있고 갈대아 우르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서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했던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크게 번성하여 이 가나안 땅이 너의 기업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100세가 되어가도록 자식이 없잖아요. 꿈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고. 가나안에 머물면서 꿈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본향을 꿈꿨다고 하는 것. 오늘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꿈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될 때에 나에게 닥쳐오는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건강의 문제라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더욱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우리는 여기서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과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과 우리는 미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더 굳게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과거보다 현재보다가 내일이 더 좋은 그런 시간들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꿈을 꿔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조건을 우리는 만족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땅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도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순간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우리는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그 꿈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에는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지 말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그 순종하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모쪼록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미래의 꿈을 빼앗아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려워 말고 담대한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더 큰 꿈과 기대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